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나병은 천형의 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 나병에 대하여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아주 복잡하게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면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별도로 구별된 공간에 수용되어서 사람과의 접촉을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기간이 지나서 나으면 또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 앞에서 판정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가정이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에 한 나병 들린 사람, 이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병 고침받기를 원했을 때에 주님이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은혜를 베풀어. 이 나병이 적당히 낫는 게 아니고 깨끗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베소서 교회론인데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 안에는 병고침의 축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그러져 있던 우리의 모습, 그게 질병이 되든 귀신 들린 것이 되든 깨끗하게 낫게 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이 큰 축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나병이 나은 일이 없는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나만이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의 옆에 있던 종들이, 따라간 종들이 더 큰 일을 하라고 하셔도 해야 합니다. 병 낫기 위해서.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게 뭐 그렇게 힘드냐고. 그래서 나만이 그 말에 은적시하라, 말인즉 옳기 때문에 7번 몸을 담궈서 어린아이 살길같이 되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만 문둥병을 고쳐주는 방식과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엘리사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게 7번이나 담그게 했지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인데 사환으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으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엘리사의 문둥병 고치는 방법, 주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방법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사환 종의 차원과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는 차원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아침에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추하고 더러운 자를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둥병보다 더 큰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은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어둠에 속했던 자식이 빛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문둥병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온전케 된 것 이상으로 어둠에 속하였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되었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믿음과 소망으로 나왔어요.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같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마디에 나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함을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 부분을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에 병이 나았을 때에 그 다음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병이 나아서 판정, 완치 판정을 받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레위기 14장 4절에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고, 6절에 또 백향목, 홍색실, 우술조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가지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적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여놓는다고. 그리고는 9절에 보시면 눈썹과 모든 털을 다 밀어요. 몸이 나았는데도 옷도 다 빨게 하고. 그리고는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이후에 아주 뒤에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왜 병 나은 자에게 가서 모세의 정결 예식대로 하라고 그랬을까? 병은 쉽게 고쳐주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문둥병자는 정결 예식에 모세의 율법대로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이제 17장으로 우리가 가면은 거기에 10명의 그 제사장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주님께서 가다가 이들이 병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찾아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 나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드리냐,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이 나병 환자가 믿음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절대로 주님은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고 시편 107편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문둥병 걸린 자가 아주 성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유쾌한 날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성경을 하느냐? 우리가 죽으면 몸에서 시체가 썩습니다. 그런 문둥병 이상으로 아주 추합니다. 그러나 유쾌한 날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 소망을 꼭 가져야 돼요. 주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초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소망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문제든 소망과 믿음과 소망 이걸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죠.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되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먼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그 음성이 항상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나병 환자 참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소식을 이분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귀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문이 막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 다음 16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질문이 던져지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부분입니다. 고침받고자 모여드는 사람에게 다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15절과 16절을 띄워오면서 병 고치는 주님의 사역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핵심을 보게 합니다. 주님은 병 고치러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병 고침의 은혜보다 더 크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오늘 행간에서 찾아야 됩니다. 병 고쳐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험 드는 것이 하나님 갑자기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왜 나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병 고침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요 부분만 보면 굉장히 주님께서 왜 사람들이 말씀 듣고 병 고치겠다고
구름대처럼 몰렸는데 주님은 왜 피하셨을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그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살도 피도 주시기 위하여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병고침, 나병에서 고침받는 거 큰 축복이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은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이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가 뭐냐? 병 고쳐주시는 은혜도 감사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7번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시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는 원복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문둥병 고쳐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아주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늘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그 시간이 되었을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오늘 아침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문둥병 고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문둥병도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다 고쳐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